1장 24절에서 4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잤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같이요,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욥기의 구절을 보면 1, 2장은 의인 욥이 고난을 받는 내용이고요. 3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길게 이어집니다. 세 세트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친구들과 욥이 번갈아 가면서 세 번씩 반복하면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나누어집니다. 오늘 31장은 그 세 친구들과의 대화의 마지막 욥의 독백 부분입니다. 그리고 32장부터는 엘리후라는 친구들 셋과 다른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한 젊은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의 발언이 37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38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게 두 부분이거든요. 두 부분에 대해서 욥은 짧게 대답만, 하나님의 질문 공세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쏟아 부으세요. 그에 대해서 욥이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떠들었다고, 그런 식으로 짧게 욥의 대답이 두 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1장은 욥의 발언의 마지막 부분, 이제는 하나님께 대답하는 짧은 두 마디, 두 부분을 제외하면 욥의 발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욥의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 전 최후 발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말의 맨 뒷부분, 오늘 40절 끝에 보시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랬잖아요. 더 이상 욥이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등장까지.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에 반복되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죠. 욥의 삶은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런데 욥이 보통 사람도 겪지 않는 엄청난 재앙을 만났어요. 이렇게 악에서 떠난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온전하다는 건 흠이 없다는 거거든요.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이 정말 정직하게, 온전하게 악을 떠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 죄짓고 사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정직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욥 봐. 욥같이 정직하고 또 욥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온전한 사람도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걸 보면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삶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재앙을 만나지 않고 평범하게 순탄하게 형통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한 삶을 원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순전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았지만 세상에서 고난을 받기도 하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며 정직하게 살아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요리 문답 1번 질문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두 가지로 답하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 우리 앞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형통한 것이라면 욥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런 사람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자녀 10명을 순식간에 다 잃었고 갈대아 사람과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종들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갔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되는 뭐 하나 남은 게 하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재앙과 고난을 오랫동안 겪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악을 떠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흠없이 살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있기 때문,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욥과 같은 경우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못 겪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뭔가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값진 인생이죠. 제 바로 위에 누나가 미얀마 선교사인데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매형은 재혼한 두 번째 남편이에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제 바로 위에 누나의 첫 번째 남편이에요. 정의호 목사라는 분이에요. 저도 목사잖아요. 저는 그 돌아가신 35살의 위암으로 죽었거든요. 저는 돌아가신 그 매형과 같은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내가 죽고 매형이 살았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한국교회에 훨씬 유익했을 거예요. 정말 훌륭한 목사예요. 실력 있고. 그런데 호주에서 박사과정 마무리하면서 위암으로 죽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조카들이 2살, 3살, 5살이었는데 깐난쟁이 아이들 3명을 놔둔 아빠를 그것도 정말 흠이 없이 욥과 같은 분이에요.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제 눈에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35살에 데려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형의 삶이 실패인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책을 찾아보고 논문을 찾아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다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구나.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그 사명 다 감당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왔던 순서대로 데려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다르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주시든지 올 한 해 목요일 오전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살았지?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매국노가 됐고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는 도시들마다 바울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욕을 먹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재판에 회부돼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 건 5번 유죄 판결을 받고 5번 엉덩이와 허벅지가 시퍼렇게 멍들도록 39대씩 맞았다는 거잖아요. 루스라에서는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돌 던져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진짜 바울은 어떻게 살았지? 근데 바울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힘겨운 삶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내가 마칠 수 있다면, 완수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주님이 그에게 부탁하신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의 어두운 눈을 밝게 밝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라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명 붙들고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경건하고 바울처럼 예수님 닮고 바울처럼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사각오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충성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돌아오는 바울에게 돌아오는 것들은 오해와 비난과 욕과 억울한 재판들과 매질과 몽둥이 찜질, 감옥, 굶주림, 헐벗음 이런 거였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 삶의 이유는 뭐냐?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값진 인생을 산 거다.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 그래서예요. 욥이 결국 이런 재앙을 받았으니 욥이 경건하게 살았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아니요. 욥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으신 삶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았으니까 욥이 경건하게 살았던 그 수많은 날들은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거든요. 욥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자랑 삼아서 칭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신앙인의 표본인데요. 욥기 31장은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과서 같은 성경이에요. 신앙인들의 표본과 같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욥기 31장처럼 살려고 힘써야 돼요. 앞에 1절에서 23절까지 욥은 5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처녀를 음란한 눈으로 쳐다본 적도 없다. 나는 재물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빼앗은 적이 없다. 나는 이웃 유부녀에게 간통을 저지른 적이 없다. 나는 남종이나 여종과 논쟁할 때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불공평하게 처리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가난한 자, 고아의 아버지였고 과부들의 인도자였고 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잘것없고 하찮다고 해서 외면한 적이 없다. 그들이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그들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6가지부터 10가지까지예요. 6, 7, 8, 9, 10에 해당하는 거예요.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소망을 금에다가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내가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의미예요. 6번째, 나는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았다. 돈 늘어나는 것, 재산 늘어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다. 재산 늘어나는 기쁨에 빠졌다면 어떻게 고아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겠어요? 과부들의 인도자 역할을 해주고 어떻게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면서 욥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욥은 나는 내 소망을 금에다가 둔 적이 없다.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금에게 내가 너를 의지한다. 나 돈 믿고 산 적 없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았다. 나는 돈에 재물에 힘을 믿고 세상 살지 않았다. 나와 우리 가족을 돌보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지. 나는 금이나 순금에다가 내 소망을 두거나 내가 너를 의지하고 산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재물이 풍부해지고 내 손으로 하는 사업이 잘 돼서 그 손으로 하는 재물이 많아짐으로 내 인생의 기쁨을 삼지 않았다. 재물이 늘어나는 것으로
내 삶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7번째 26절입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라는 것은 바알에게 입맞추듯이 그렇게 하늘의 1월 성신, 해, 달, 별들을 그 시대에는 다 신들이거든요. 하늘의 해, 달, 별들은 다 신격화되고 있던 시대에 나는 해가 빛난다고 해서 달이 밝게 뜬다고 해서 슬며시 마음이 유혹되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만일 내가 그랬다면 이것도 재판에 회부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다. 하나님 속이는 거다.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서 마음으로 슬며시 해나 달이나 별들을 보면서 천체 숭배했다면 나는 그런 우상 숭배 한 적이 없다. 이게 7번째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살아도 난 그렇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없다. 슬며시 마음을 빼앗기고 미혹을 당한 일이 없다. 8번째 29절 30절이에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욥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한 적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재난당하는 것으로 즐거워한 적이 없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가 우리가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다가 망하고 이렇게 멸망하면 이렇게 힐링이 되잖아요. 제가 그 말 했더니 어떻게 목사님 그런 말을 하냐고. 나는 그러던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정말 악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된 짓 하면서 사는 사람이 망하면 안 기뻐요? 기쁜 마음이 조금도 안 생기세요? 저는 생기던데.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망했는데, 멸망했는데, 재난을 당했는데 기뻐하면 안 되죠. 근데 인간이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멸망하거나 재앙을 당하면 말로는 못해도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욥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상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해서 내 입술이 범죄하게 한 적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는 저주한 적이 없다. 멸망을 바라거나 재앙을 만났을 때 즐거워하거나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건 잘못된 거니까. 9번째 31절이요. 내 장막의 사람들은, 내 장막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이렇게 내 집에서 살고 있는 뭐 종들이나 아니면 나그네나 그런 여행하다가 체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32절 때문이거든요.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 욥은 여행자들이, 행인들이 거리에서, 그때는 뭐 여관이나 호텔이 없으니까요. 누군가가 행랑에서 재워줘야 돼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근데 욥은 나그네나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대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었다. 그래서 내 장막의 사람들은 우리 주인 욥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냐고 말하고 나 그렇게 살았다. 우리 주인 욥에 고기 먹고 배부르게 고기 안 먹어본 사람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까지도 여행자들까지도 다 욥의 집에 와서 고기로 배불리 먹고 따뜻한 잠자리를 얻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욥은 나그네 대접에 힘썼어요.
마지막 10번째 33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들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던 적이 있던가? 욥은 위선도 떨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일이 없다가 아니에요. 나는 죄 짓지 않았어. 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욥도 사람이니까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기도 하죠. 다만 욥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언제 내가 악을 행한 것을 숨겼냐. 그리고 내 죄악을 나의 품에 숨기고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수모가 두려워서 큰 무리와 종족이 멸시하고 하찮게 볼 것이 두려워서 내 그 수모당하는 게 걱정이 돼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숨은 적이 있냐. 그러니까 욥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나는 죄를 숨기지 않았다. 욥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죄를 짓잖아요. 그랬을 때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신앙인의 표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저는 그렇게 하는 목사님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교회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고 그런 목사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도. 근데 욥은 수모가 두려워서 그렇게 대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숨기고 잠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같아요. 온 세상에 자기 치부가 유부녀를 간통하고 또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든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는 순간 다윗 왕은 온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수모를 받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수모가 두려워서 나단 선지자를 입을 막고 감옥에 가두고 언론을 통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욥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족들의 수모가 두려워서 내 죄를 숨기려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5절부터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 좀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서명이라고 번역된 게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마지막 알파벳이 타우 저렇게 생겼거든요. 나의 타우가 여기 있으니, 우리로 하면 뭐 표시할 때 X표를 하라거나 뭐 별표를 하라든 그런 식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에는 타우라는 마지막 알파벳으로 사인하고 서명하고 표시하고. 최종 변론 끝났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알파벳 끝났으니 내가 할 말 다 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만약에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욥을 고발하는, 누가 고발하겠어요? 욥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고발하겠죠? 나 욥에게 억울한 일 당했어. 욥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고소장을 쓰게 해라.
그러면 나는 그 고소장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고대에는 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않고 긴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두루마리. 고소장이 두루마리처럼 되면 그 두루마리를 어깨에 메고 다니고 왕관처럼 이마에다가 둘러 쓰고 다니겠다고, 욥을 고발하는 고소장을. 그 무슨 뜻이에요? 떳떳하게 나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공개하고 합당한 형벌 받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욥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소장 써게 해라. 그럼 나 그 고소장 숨기고 하지 않겠다. 어깨에 메고 다니고 이마에 왕관처럼 두르고 다니겠다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내 잘못이 드러나면 당당하게 처벌을 받겠다.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자신의 모든 행위를 샅샅이 그 고소장을 쓴 사람에게 밝히겠다는 거죠. 자신의 행위를 숨기지 않겠다. 낱낱이 상대방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그에게 내 무죄를 밝혀서 내가 왕족과 같은 위엄을 유지할 거라고. 누구든지 나 욥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소장 쓰고 오라고. 나는 숨기지 않을 거라고.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밭과 밭 이랑이 마치 아벨의 피를 받았던 땅이 하늘을 향해서 호소했던 것처럼 그 토지가 하늘을 향해서 피눈물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그런 것이죠. 나는 그렇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착취해서 재산 늘리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먹고 그 땅의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그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서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내가 그 주인이든지 소장농이든지 정직하게 값을 내지 않았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 독보리, 잡초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내 밭에서 밀과 보리가 잘 수확되기를 바라겠냐. 내가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남의 값을 정당하게 치르지 않고 그렇게 피눈물 나게 했다면 나는 내 밭에 밀 대신 가시나무가 자라나고 보리 대신 잡초, 독보리가 돋아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욥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마지막 말은 뭐예요? 자신의 삶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나를 원망할 만한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정당하게 값을 치렀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재판하면서 한 말이에요.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악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제일 좋겠죠.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 다 했는데 죽어서 심판도 안 받아. 다 무로 돌아가고 존재가 사라져. 악인들이 지혜롭게 산 것일 수도 있어요. 이기적으로 산.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하나님 앞에 간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언젠지는 모르나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심판이 있다.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려고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욥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성도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았겠냐는 거예요. 죄 없이 살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죄악을 범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는 수모가 들어와서 그걸 숨기거나 외면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재물 주시고 많은 재산을 주셨다고 해서 그 재산 늘어나는 것으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삼은 적도 없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행복했고 기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지, 재산 늘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존재 이유인 적이 한 번도 없다. 욥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욥기 31장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